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독립정신은 다 마무리하셨죠? 새로운 책인데,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은 혹시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보셨죠? 여러 가지 그 출판사에서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번 같이 한국교회 핍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독립정신의 그 베이스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 한국교회 핍박 역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제목이죠. 네,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유익이 있겠죠. 이 책 안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교집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책 바깥으로 그 콘텍스트적인 부분에서 그 여집합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독립정신과 한국교회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기독교 입국론의 장점입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두 책을 읽고 나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독립정신을 읽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정신을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요,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에서 역사를 보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요소입니다. 핍박.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반드시 핍박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런 핍박 속에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가치 아래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은 언제 썼느냐? 하와이에서 1913년 3월에 썼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 그죠? 그죠? 자, 1901년일까요? 1911년일까요? 그렇죠. 1911년이겠지, 그지? 굉장히 상식이 아주 굉장히 괜찮은 상태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숫자 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이면서 예수님도 핵심 제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베드로다. 그냥 순서대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1911년 가을부터 1913년 3월까지 뭔가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었겠죠. 그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 책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펼쳤고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2가지인데요.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 하나랑,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국 기독교 청년의 다른 말로 하면은 YMCA, 알죠? YMCA. 우리 한국에도 당시에 YMCA가 전파되어져 있습니다. 영화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YMCA 야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초창기에 막 야구하고 막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 제가 안 봤지만, 영화가 뭔가 부족할 거라는 느낌을 저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영화를 만일에 만들려면요, 당시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 기변에 깔려있는, 저변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런 영화들을 아마 제대로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이렇게 학교가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서울의 3층 벽돌집. 당시 최신식 최고의 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 위에다가 황성기독교 청년회, 이야, 이름도 멋있죠. 황성기독교 청년회라고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현판도 달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 이 책을 쓰던 그 현재 회원이 1600명이고 임원도 70명, 미국 사람도 5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단체였다. 당시 이런 건물이죠. 야, 이 당시에 그죠? 궁전보다 좀 더 멋있는 느낌이에요.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최신식이다. 예, 정말 이거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 막 기독 청년회를 하면은 이런 건물에서 공부도 하고 뭐 운동 스포츠도 하고 또 젊은 청년 남녀들이 만날 수도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아, 그치. 베드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치? 예, 가요. 물고기 잡으러는 안 가도 여기는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청년들이 모이고 새로운 그런 신학문을 배우는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운동부, 뭐 각종 볼을 치는 아까 YMCA 야구단 이런 것 얘기도 했고 또 기술도 배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 나라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옛 학문이 아니라 신학문을 배운다는 거예요. 세계인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종교부가 있는데 세계 모든 청년회 중에 한국 청년회가 이 영혼상의 일,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에 가장 유력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런 데 열심히 있거든요. 종교심이 있고 또 거기다가 당시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1910년에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거든. 한일합방이 되고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데 여기 이 단체에서는 뭔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자, 이 동양에도 YMCA 지부가 세계적으로 2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경에, 하나는 상해에 있었습니다. 동경에 있던 거기는 이제 일본 청년회가 전임을 하는 것이고 상해는요, 좀 더 이렇게 청국과 광동, 한국 이쪽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지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회는요, 이 상해 청년부의 송에 있었고 재정 찬조를 받는 등 어쨌든 동경에랑은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상해 지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동경에 유학을 간 한인 청년들도 소속이 어디라고요? 상해 청년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왜? 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합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이제 국적이 바뀌게 되었어. 합방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한인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점차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방된 이후에도 예전에는 뭐 고종이나 이런 우리 대한제국 황실에서 이 청년들을 지원했는데 합방되니까 이제 조선 통감부에서 일본에서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 합방한 나라의 청년들에게 저렇게 돈을 주다니, 역시 일본이 신사의 나라다, 문명 개화한 나라답다, 칭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뭔가 돈을 주고 할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바로 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 청년 기독 모임을 어디로? 자기들 휘하로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한국의 정치상 아주 긴박한 어떤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집중하여서 신경 쓴 것이 바로 이 청년회입니다. 기독 청년회. 이 청년회가 이 활동력이 가장 많으니까 쟤네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선을 다스리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쟤네들이 잘못되면은 뭔가 좀 피곤하겠는데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그래서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 합방됐으니까 너희도 합쳐 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상해 청년이나 단절해라, 명칭도 바꿔라, 황성, 너네가 황성이라는 말 쓰기는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도 좀 바꿔라, 이런 몇몇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죠. 임원 중에 일본 사람도 몇 명 넣고,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거절입니다. 자, 이게 거절하는 게 윤치호 씨가 그 당시 부회장으로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동서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안 중에 하나라도 따르면 한인들이 저 일본의 청년들 팔아먹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한인들이 더 이상 재정 후원을 하지 않을 거고, 또 회관에 일본한테 팔아넘긴 단체다 이러면 청년들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안 올 거고, 또 뭐 한두 가지 들어준다고 다 끝나겠냐? 일본 애들은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다라는 마음에 거절을 딱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로 좀 같이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회유책을 펼치다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강경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윤치호 씨가 포박을 당하죠. 며칠 뒤에는 뭐 순검이 와서 하령에는 이제 여름 수련회죠. 여름 수련회 했던 거 자료 갖고 와. 누가 참석했어? 그때 무슨 얘기했어?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하고 참석한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포박을 당하였다. 그래서 유화책이 안 되니까 위력으로 복종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금년 1월에 이름도 바꿨고 중앙기독청년회로, 또 상해청년회에서 그냥 독립을 해서 그냥 시비거리를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정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살살살 꼬셔보다가 안 되면 너 불러가지고 막 법정에 세우고 뭐 없는 제도 만들어내가지고 감옥에 넣고 막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YMC 일본이랑 합쳐! 라고 하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인들이 보니까 한국 청년회는 여기도 역사는 반복된다. 그지? 이때부터 그랬어. 미국이랑은 관계를 끊고 일본이랑 가깝게 지내. 뭐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미군 철수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자주 독립하게 우리 민족끼리 뭐 그런 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수년 전에 한국 정부를 관할하려고 할 때 1910년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먼저 일본에 속국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 일본에서 볼 때는 참 너무 마음에 들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인종이다. 우리 같은 동포고 같은 백성이지만 너무 희한하다라는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참 모르겠어. 왜 우리는 이렇게 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나라를 팔아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이제 일본이 막 힘이 세고 일본에 붙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본에 붙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때요? 또 막 그죠? 요즘 뭐 좀 정치적인 이슈들을 좀 계속 봐왔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외교 그 속내를 이제 우리가 조금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는 바뀌었지만 하는 내용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인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밖에 없다? 회개와 감화. 뭘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회개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화 감동 받아 변화되는 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일본 통감이나 헌병, 경찰, 형벌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한인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결국에는 일진회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생길 거다. 일진회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일진회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에다가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뭐 한일 합방에도 힘을 쓰고 또 한국인의 통치에도 이렇게 일본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래서 좀 출세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일진회인데, 이 일진회가 이렇게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오만소를 쓰다가 합방된 이후에는 팽 당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또 생길 것이다. 제일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 있는
위험이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서 바삐 회개하고 감화하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위험한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는 YMCA 사건을 보았는데, YMCA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활동력이 왕성하니까 일본이 주목하더라. 근데 그 활동력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YMCA 기독청년회를 어디에? 일본 휘하에 넣고 싶어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회유하지 안 되니까 위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천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로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두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다가 대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105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역사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선천학교. 자, 여기 보니까 장로회 선교회 총부에서 받은 보고에 보면은 1911년 가을부터, 아까 있었던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심해지는 겁니다. 일본이 회유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강경책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원래는 기독 청년회를 핍박하다가 기독 청년회를 둘러싼 한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평안도 선천이 가장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령회 보고서를 보니까 사진들이 있어요. 1910년 개성 하령회, 1911년 또 개성 하령회. 이렇게 참 이때도 참 믿기 힘들겠지만, 자, 이런 친구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그죠? 조상들이지만 청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 모여서 신학문도 배우고 새로운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도 배우고 서로 또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일본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당시 선천의 선교 상황 보면은 미국인 휴 오네시가 돈을 주어 학교를 세웠고 맥큐시가 운영하고 중학생 158명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돈도 내어서 학교에 발전을 막 도모했다는 거예요.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그리고 장차 이 우리나라지만 여기는 이제 해삼이 블라디보스톡과 뭐 간도 이런 쪽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여기 엄청나게 활발하게 애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911년 가을 여름 하령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을에 학생 3명이 포박을 당합니다. 얼마 있는 교사와 학생까지 붙여가지고 서울로 보내주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어지게 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인도자들이 막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선교사가 연루되었다라고 하면서 수사도 진행되어지고 선교회에서 공개 재판도 신청하고 뭐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부당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율사, 변호사들이죠. 또 법관들이 야, 이거는 너무 부당한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저는 법조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 일본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이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 내각 전체가 이제 뒤집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불법적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125인이 잡혀갔는데 다 교인이래. 조합교, 감리교, 장로교, 목사, 장로 할 거 없이 이렇게 125인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교회보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실하고 품행이 바르다. 윤치호 같은 동서양에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교의 큰 정치가다. 이런 사람을 모살죄로 모는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 씨가 교장으로 했던 프루스턴 대학교 교사들과 학생들과 목사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 정도 위치였다는 거예요, 윤치호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누가 믿을 거야? 라고 했죠. 참 안타깝게도 어쨌든 이 윤치호 씨는 나중에 변절하게 되죠. 일본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친위적인 어떤 행적도 하게 되지만 원래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강직한 기독교 독립의 어떤 힘을 쓰던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본이 억지로 꾸며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부당한 재판이 막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까지 죄인으로 몰려서 공개 재판을 신청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막 음모론이 막 난무하는 거야.
막 일본 애들이 뭐 체포된 자들이 다 자폭했다. 선교사들이 음모를 주창한 재상이 발각되었다. 어떤 선교사의 집에서 육혈포, 곤총이 수십 병이 막 발견이 되었다. 곤총으로 막 데라우치 총독을 쏴 죽이라고 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재판하고 좀 비슷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 공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교인의 변호를 위해 선교사들이 고용한 변호사들은요, 다 이제 보십시오. 이 고용한 변호사는 재판이 다가오니까 잠시 갇힌 사람들을 면회할 뿐 다시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보호해야 될 사람을 만나야 뭔가 이렇게 재판을 준비할 텐데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1인들이 고용한 이 율사들은 수시로 옥중에 들어가서 갇힌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 벌을 받을 거야. 네, 그리고 재판관들까지도 다 이 속으로 다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어제 나온 책인지 그죠? 예, 너무 신기하다 그죠? 재판관, 이 사법부까지 지금 다 지금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장로교 선교에서 반포한 글에 보면 일본이 상등 개명한 나라로 대접을 받고자 하지만 야, 이렇게 재판해 보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은 일본은 크게 망신을 당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냐? 피고의 대답을 통역하는데 횡설수설해서 제대로 변호가 되지 않았다. 또 증인이 말을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이 심판의 처결을 순검들이 공초를 만들어 온 대로 판결하였다. 이 지금 그 진술서 같은 거 적어 온 게 그 순검들이 그냥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쇼츠들이나 뭐 영상들 몇 개 보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유사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뭔가 사람을 겁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불법의 방법은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율사들의 반응과 재판 결과. 자, 이 율사들 중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은 국법을 어겼다. 아까 국법 이야기했죠. 세계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법. 공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국법관의 영광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이 재판장과 그 동료를 교체하고 다른 재판장을 임명해 다시 재판하는 것이 가다. 그 모든 재판관들이 다 불의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보니까 너무 불의하게 지금 재판을 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 제국이 상등 문명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제국의 영광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재판관을 청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뭡니까? 이전 재판관 탄핵하라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새 재판관을 청구하라고 했고요. 고등재판소에서 응하지 않고 다시 또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105인을 감금하도록 하였다. 윤치호 등은 6명은 10년, 18명은 7년, 39명은 이렇게 해서 한 명은 거의 죽게 되어서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17명은 방송되었는데 그 중에 14명은 선천학교 학생이다. 17명은 어쨌든 그냥 석방되어 내보냈는데 야, 그 중에 14명이 학교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핍박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차 판결에 대한 유명 열사들의 반응과 최종 선고가 내려지자 저희 오가와라고 하는 법관이요. 이런 재판은 미개하다, 야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윤치호 씨가 서울서 음모를 꾀하는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날에 윤치호는 서울이 아니라 송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증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일본 헌법에 종교 자유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재판한 것을 보면 종교 핍박이다 라고 일본의 유명한 법관이 이 재판은 엉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각국 신문에 막 알려지니까 일본의 불법함이 세상에 막 이렇게 날아가게 된 거죠.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최종 선고 결과 105인이 이 판결을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 1913년이겠죠. 선고했는데 윤치호, 양기탁 등 5인은 각각 6년 감금에 처하고 그 외 99인은 무죄 방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104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병원에 있다고 하여서 소식이 없다. 생사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105인에 대하여 6명은 그래도 6년간 감금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99인은 무죄, 석방, 1명은 뭐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치호 씨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고생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어떤 신앙관과 또 역사관과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말씀을 하였죠. 윤치호 씨는 장차 옥중에서 죽을지라도 천국의 의와 동포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화를 당함이니 윤 씨의 영광에 여기 윤 씨가 또 나와주죠. 우리의 감사할 바다. 그 일을 더욱 중히 여겨 천국이를 힘쓸지라. 성경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뭐 또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뭐 거짓말도 당하고 하면은 다 너희에게 복이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너희 전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세상이 핍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의 피는 예수교의 씨다. 의로운 자의 핍박은 예수교 문명의 기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세워서 이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리로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입국론의 굳건한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일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었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각국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영국, 미국, 또 어떤 신문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저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는 수치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국은 저 사람들, 일본 애들이 뜻을 이루지 못할 거다. 어떤 신문에서는 마치 이것은 한국교회의 능력이 드러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핍박받을수록 더 강건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일본이 한국교회를 없애고자 하면 이거는 로마 황제 네로가 실수하였던 것이고 대원군이 동학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고 또 서태후가 의아단을 일으킨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를 더 공고하게 할 따름이니 예수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연고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가 건국될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를 왜 썼을까? 왜 썼을까요? 이런 사건들을 정리하고 왜 썼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잘한 것을 알리려 하자는 것이죠. 일본의 잘못을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할 것을 알리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들이 한인 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지혜롭죠. 만일에 이 글을 쓰는 것이 일본의 잘못을 막 고발할 것이다 그랬으면 막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해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잘할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고 우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다 일본이 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막 이상한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한다? 그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일본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본의 불의함에 대해서 막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동서양 각국이 이렇게 주의하는 것은 통상한후로 처음이다. 동서양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 어떤 사건, 이게 국제적으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일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데 지금 전 세계 언론이 105인 사건을 주목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들, 막 일본, 청나라, 러시아, 유럽 막 이런 신문사들이 공론이 분분합니다. 일본을 시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 뭐 논박도 하고 보호도 하고 지금 세계가 어쨌든 이것이 지금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인 편이 되어준 신문들이 있습니다. 한인을 무죄로 기재한 신문 영국 헤럴드, 구독해야 됩니다. 태양보 영국 런던 시사주보,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일본 재팬 크로니콜이라고 하는 이런 언론사가 한국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놀랍죠?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법치에 따라 이게 뭐가 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이런 신문들의 공통점은 다 영자 신문이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언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당시 신학문을 배우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신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그 신학문의 토대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진리의 편에 서서 보도를 해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신문과 교회 잡지들 속에서도 미국 남감리에서도, 그리고 장로교 선교회 주간지에서도 또 책, 재팬 크로니콜은 이걸 책으로 냈거든요. 이런 글들을. 그리고 또 장로교 선교회 총회부에서도 이런 책을 남겨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봅시다. 각 선교회와 교회들의 대처. 첫 번째, 미국 외부와 일본 공사를 수삼차 교섭하고 비밀리에 의존하고 의료는 파송하고 설정을 탐지하고 반대 운동을 수차례 개최하였다. 야, 그러지 마라.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놓고 서로 교회들도 또 선교회에서도 또 각 언론사들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대처 방안이 뭐냐? 선교와 교회 최종 대처 방안. 이 사실을 비밀히 조처하여 미국의 모든 베일 신문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왜? 이 일로 베일 사상을 격동하면 이 일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였다. 참 뭐랄까요? 저는 좀 되게 안타까운 어떤 결론인데, 어쨌든 일본에도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베일 사상, 일본을 배척하는 그런 운동이 마음이 막 이렇게 고치가 되면은 선교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일을 이렇게 좀 조용히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선교회와 교회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쉽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의 독립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았나 봐요. 또 외교와 언론 환경상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이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다. 왜냐하면요, 일본은 통상한 이유로 이 언론 활동에 굉장히 힘을 쏟아왔거든요. 뭐 신문상 세력을 확장하고 특별히 만국신문연합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국신문연합회는 여기가 지금 중국이고 일본이고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 있는 기자가 가서 취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중앙에 이제 플랫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로 소식을 다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각 언론사들이 여기 만국신문연합회 이 사무실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날라드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신문 기사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 유럽 특파원이 저 사람이 굉장히 친일적인 사람이야. 그럼 굉장히 일본에 유리하게 글을 쓰겠죠. 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되게 한국에 불리하게, 일본에 유리하게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유럽에 있는 특파원도 여기다가 이제 접속을 해서 정보를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유럽에 정보가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제가 만국신문연합회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사들을 컨트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받고 내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검열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불리할 만한 기사들은 나가지 않도록 컨트롤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105인 사건은요, 절대로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국신문연합회를 활용하는 모든 신문사들은 절대로 한국의 어떤 부당한 사건들을 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크나큰 손실이죠. 사람의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식이 나가게 되었는가? 우리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 활발하게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각 선교회로 직접 보고서가 갔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특히 또 YMCA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기독 활동을 하는 청년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던 그런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외신들을 통해서 일본 내의 여론이 또 전해지게 되고, 또 이게 일본 시내에 실리고, 결국에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막 이 뭐 내란까지 일어날 뻔했다, 내전까지 일본에서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조선을 우리가 정말 빨리 집어삼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법치국가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서로 팽팽하게 부딪혔다라는 거죠. 실용이냐 원칙이냐 뭐 이런 걸로 막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이 예수교회 핍박을 주의하는 것, 첫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너네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핍박당하는 교회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교회를 보호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동양과 통솔할 때 하나는 통상이고 하나는 선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까 나누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통상에 있어서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보호함 중에 부흥했던 한국교회의 이야기, 이게 복음에 없는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의 이야기거든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 되면 일본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그래서 각급 교회에서 말하기를 야,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 언론에 한국교회 소문이 막 그칠 데가 없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계속하면 한국은 장래, 문명, 자유, 복락을 손꼽아 기다리겠거늘 지금 일본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저들이 문명 개화하게 되면은 다스리기가 어렵게 되겠다. 한국을 집어삼키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또 서양 사람들이 교회 핍박받는 것에 주의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러면 좀 위태위태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교사들 안전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등 방문, 또 스티븐슨 저격 사건으로 해외 언론 플레이를 막 하는 겁니다. 한인들은 끝까지 러시아를 의지하며 1인을 배척하는 사상으로 러시아와 미주로 근거지를 삼아 암살대를 꾸며서 저희를 위해 일하는 일본 관인이나 미국 친구도 다 암살한다라고 하면서 해외 언론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해입니까? 이등 방문하고 스티븐슨 저격 사건과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둘이 같은 해인지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무장 독립이냐 외교 독립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그런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무장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느냐, 뭐 아니면은 외교를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원한 마음을 품은 자, 형편과 사정을 살펴 마음을 굽히고 서양 언어를 배워 남의 뜻을 알며 자기 뜻을 알리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많이 얻어 세력도 늘리고 의로운 일을 힘써 행하며 세상의 동정을 얻어서 기회를 기다려 말이나 일을 하면 순풍에 돛다는 것 같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독립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부터 무장 독립보다는 외교 독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장 독립, 뭐 독립 운동하신 분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어떤 결과적인 어떤 부분의 열매와 성과의 부분에 있어서 무장 독립보다는 지금도 외교 독립이 훨씬 더 실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양인이 교회 핍박받는 것에 주의하는 까닭, 선천학교 학생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가두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데라우치 통감을 암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교회가 일어나서 재판에 참여함에 사실이 발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한국은 나쁘다라는 여론을 형성해 두었으나 일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나쁘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사건을 열어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한인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아무 말이 없었다. 왜? 선교사들이 아무 말이 없었는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려주면 한인 사이에서 소동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배일 운동을 한다고 공격을 더욱 심하게 할 거니까 오히려 이제 선교사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편지를 막 이렇게 내보낸 거죠. 한국 교우들이 핍박당하며 고난받고 감시하는 뭐 이런 것, 감사하는 말로 동정을 표하는 자가 여럿 있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일본과 엮이는 어떤 일에 내가 관련이 되면은 선교사 활동에 제약을 받을까 해서 오히려 한국 안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한인이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은 한인들은 이 악형을 당하고 나온 자가 형벌 당한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1인은 악형을 쓰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교회가 후세 영혼상 뭐 천국 가냐 어쩌냐 뭐 이런 것에만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장래 이 세상 복락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이 옥살이 하는 것이 교회만 그냥 관계되는 줄 알고 이게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 민족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왜 교회가 이 세상 복락의 기초가 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교회 없으면 세상 복락의 기초는 없다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총각 칼이 없고 대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영국, 프랑스, 저 서양의 열광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입국만 할 수 있다면 저 서양 나라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교회가 세상 복락의 기초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105인 사건이 전 한국민의 공통된 희망에 관계되는가? 이 105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그 불의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놨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테러하려고 한다. 쟤네들 너무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놨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일본이 정말 저 애들이 야만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불의하게 할 수 있지? 라고 오히려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05인 사건을 아는 한국인이 왜 적으냐? 둘째, 미국인으로 말하면 미국 정치가나 사회 지도자들은 이 배일 사상이 확산되면 좀 뭔가가 앞으로 껄끄러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용히 처리되기를 원하고 미일 간의 관계 악화만이 아니라 이 일로 한국교회가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본 정부의 체면을 손상치 않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국 언론사가 이 일에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수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또 이런 미국 내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 기사들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알려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도 볼까요? 한국교회 핍박이 생긴 이유. 자, 예수교회. 지금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뒤로 시가요? 시가요?
다 뭐 잘 들어서 뭐 그냥 쭉쭉쭉 갈까 했는데. 그럼 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뒤로 다 그냥 이렇게 한국은 무력하게 있었는데, 예수교회는요, 한국에서 나름 제일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 몸이 되어서 서양 각국과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정신을 받아서 애국 사상이 이제 막 이제 굳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기도 어렵고 총으로 막 제어한다고 해서 억누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정의를 얻는 것이 상책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유화책을 썼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해 핍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정말 말씀대로 부응하고 일어난다면요,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세상이 불의한 일들이 천지백깔인데 교회가 아무런 핍박이 없다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좀 언밸런스한 일이거든요. 세상이 불의할 때는 반드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의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을 내지 않는다. 그럼 뭐 핍박도 없겠죠. 근데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쉴까요?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물 한 잔 먹고 그래 오겠습니다. 자, 봅시다. 방금 조금 더 우리 집사님이랑 정리를 했는데, 자, 항상 바로 핍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살살 꼬시다가 안 되면 이제 윽박 지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살살살 꼬시다가 안 되니까 막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네가 데라우치 총도 너희들이 암살하려고 했지. 선교사들 집에서 총도 발견됐어. 언제 이렇게 모의하고 했지. 이렇게 거짓말도 이렇게 애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억울한 옥살을 하게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데 몇 명이 그렇게 본보기로 당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입을 닫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정책 어떤 게 있었는가? 첫 번째, 당연히 이거죠. 재정찬조, 돈뿌리기입니다. 예, 돈뿌리기부터 하는 겁니다. 또 선교사들에게 우리 함께 일하자라고 이렇게 같이 포섭하는 겁니다. 포섭. 다 우리 조선에 막 행복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냐.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만일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였다면 예수교는 시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맞는 말이죠.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했으면 예수교는 씨가 말랐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기독교 인정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 말살하고 자기들 러시아 종교에 이렇게 퍼뜨리고 막 그러죠. 또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협력을 해줍니다. 일본이 당시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뭐 이게 당시에는 이상한 문화가 아니죠. 식민지 문화가. 자기들을 파견한 국가들도 다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도 그랬고요. 미국은 아닌가 그 당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기, 네, 막 필리핀. 그 당시에 필리핀이 있었어요. 그런 식이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통례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선교 대상국가의 질서를 지켜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영혼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통례였다. 근데 뭐 이런 애국 사상을 위해 배의를 하면은 그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교사들은 배의 사상을 정돈시키면 장차 한일 양국 인민이 평등으로 이익을 누릴 날이 있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배의 사상 넘어가지 말고 좀 잘 정리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좀 우리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 연설을 하거나 애국 사상을 발표하는 것은 금하며 1인이 원하는 바는 시행해 주었다. 이는 공정한 선교사들의 태도다. 예. 당시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다 그게 만연한 문화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어쨌든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1인이 원하는 바는 시행해주고, 한국인이 일본인들의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 그건 올바른 선교 사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어떤 그런 세계관의 어떤 기준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을 못하게 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심령이 상하는 의로운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정치 의료하지 못하게 하고, 애국사상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1인의 모든 잔혹행위 눈 감아주라 그러고, 우리가 원구람을 당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건 그 선교사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인들 중에 선교사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결국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일본과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한국 안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선교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그러니까.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로 인한 손해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의 수가 그 전까지 한일합방 되기 전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45년 해방까지는 기독교인의 수가 그렇게 많이 늘죠. 9만 명 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세로 보면은 기독교인 성장세를 보면은 완만한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선교 활동에 사실은 도움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반대를 들으면서도 교회의 기초만 잘 잡아놓으면 한인의 희망이 장차의 중에 생길 터다. 교회에서 정치상 간섭만 안 하면 1인이 방해할 리가 없으려 하여 1인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105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본 애들 어떤 말만 믿고 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결국에는 이런 불의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두 번째 정책. 회유책 다음에 간접 반대와 독립 권유라는 것입니다. 간접 반대 정책. 뭡니까? 기독교가 살아나면 이거 너무 독립정신이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교, 너희들 좀 성장해. 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동학당도 막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공자교라는 당군교, 중앙교라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애들, 뭐 일본 조합교회, 뭐 이런 애들, 그 외에 잡다한 애들, 좀 같이 일어나서 기독교 세력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야, 종교 활동하고 싶어? 불교로 가, 불교. 쪼코파이 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내는 거죠.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일진에 활동을 하던 사람, 학교 일진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전을 도와주는 뭐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일파죠. 근데 이 사람이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뿌리가 동학에서 나왔습니다. 동학에서 나왔는데, 동학 3대 교주 손병이 아시아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손병이는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동학을 근본으로 한 국가의 개조를 꿈꾸었으며 이때부터 여러 민회를 만들고 일본과 일시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 손병이가 동학 3대 교주인데 일본과 협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용구는 아시아주의에서 더 한 발 나가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대동합방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일제치하에서 막 이렇게 일본과 어떻게 더 내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병이나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용구가 바라던 한일합방은 이렇게 대한제국과 일본이 1대1로 대등합방해서 열강으로 발돋움하는 길틀을 마련하는 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동의 이름이 나중에 일진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친일 행위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서명서 받아주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용구와 일진은 친일에 대한 보상으로 몇몇 간부가 간에 들어가기도 했고, 뭐 국민들의 역적 1순위, 이용구를 타도하라, 막 이런 수많은 테러에도 시달렸습니다. 한국에는 못 있게 되니까 만주로 옮기고, 뭐 그러면서 이 일본 수상 가스타 다로를 만나가지고 한일합방 차원을 앞장서 추진할 테니까 만주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 엔을 요구했다. 근데 이제 가스라 다로는 이용구에게 300만 엔을 3천만 엔을 대줄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막 하죠. 근데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하자 막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토사구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해산 당하고 15만 엔을 줍니다. 아까 1,000만 엔으로도 주겠다 그랬는데 15만 엔, 이것도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일진의 회원 전체에게 야 나눠 가져라고 먹고 떨어지라고 준 거죠. 토사구팽 당한 걸 알고 결국에는 결핵을 얻어서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시다료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진짜 바보처럼 살았다. 처음부터 속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일본 천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경찰이나 뭐 일본 뭐 간부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떤 입신 출세에 눈이 멀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내부의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지금 구분이 안 가잖아. 누가 여기서 빌런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딱 나중에 상황이 되니까 쟤가 빌런이 된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사실은. 한국교회의 독립을 권하는 것들. 자, 여기 보십시오. 또 일본 여관이나 일본 목사의 집에 만찬의 연회를 열고 한인 여관이나 한국은행소의 특별 간치를 열고 한국 목사와 청년의 주문들을 초청해서 일본을 막 유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일본은 장로교, 감리교 구분 없이 일본 예수교회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부를 독립시켜 미국에서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무는 일본인이 주관하고 선교사들 막 이렇게 참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한국교회도 미국이랑 손잡지 말고 너희도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야 너희들 이제 그런 서양 각국 선교사들 그런 후원 받지 말고 야 이 한국 너희가 뭐 대가 있어야지 하면서 막 너희 독립해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 독립을 자꾸 이렇게 뒤에서 살살 이렇게 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보니 근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역사를 보면 1인들은 우리를 독립하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는 너희는 이제 우리 보호해줄게 보복이라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합병을 하였다. 지금 예수교회를 독립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저희가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다라고 일본이 우리 합병하던 과정 그대로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처음에는 천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독립국이다 하다가 이제 천국이나 서양으로 우리가 보호해줄게 하다가 나중엔 결국에는 합병을 해버렸죠. 그냥 먹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게 하는 것도 똑같은 짓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독립이 안 됩니다. 경비도 그렇고 뭐 일본은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뭐 남의 흉기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독립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이제 이 정책 실패로 생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교상의 문제, 둘째는 내치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교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해외 언론에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번 백오인 사건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 썼다가 사실은 백오인 사건은 한국교회 핍박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한국교회를 어떻게 처리할까? 처음에 유화책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힘으로 찍어 누르자 이렇게 정책을 잘못 펼쳤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일본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교상의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 뭐 중간 정리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한번 정리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외교상에 일본의 외교 목적, 한국과 서양의 교섭을 끊어버리고 일본이 한국에서 뭘 하는지 세상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서 하나는 없애버리고 하나는 통관부에서 경영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오면 다 여기 이 호텔에 묵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본이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재 북한이 쓰는 정책이랑 똑같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 나라의 소식을 접할 통로를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외교 구멍이 생깁니다. 예수교회죠. 바로 예수교회. 자, 서인의 재정과 인력으로 세운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교회가 있을 때까지는 예수 믿는 나라들과의 통섭을 막을 수도 없다. 또 선교사들은 외국에 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에 와서 서양의 정황을 말하여 정의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한 형제, 한 집안 되는 이치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떻게 끊어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인은 낙심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던 자들인데 선교사들을 의탁하여 서로 놓지 못할 친구로 여기니 선교사들이 한인에 외교하는 제일 큰 소개다. 물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국내에 와서 친인적인 활동을 하는 보다 좀 일본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실정이 일본으로부터 들었던 조선의 어떤 소식과 실제 자기들 눈으로 보는 소식이 다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는 100개의 심장이 있더라도 100개를 다 뭐 조선에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일본의 외교 정책에 구멍이 생깁니다. 교회에 전력하는 자들은 한국 교회를 알고 신기하게 여긴다. 야, 선교한 지 30년 만에 아니 수요 예배에 3일 예배에 평균 1000명씩 모인다? 지금 어떻게 우리 포도원 교회도 막 1000명씩 모입니까? 1000명씩 안 됩니까? 예. 나중에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예. 와, 어떻게 3일 교회 수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예배에 1000명씩 모이더라. 이 열성이 없냐? 진짜 오순절 성신 강화 받은 것처럼 이 더운 마음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온다 막 이러니까 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주소서라고 세계인들이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축복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국 교회 소식을 알고 싶어서 더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방문 교회 예수 교인 때문에 한국 소식이 서양으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교회 소식도 퍼져나가지만 모두 한국 내의 뉴스들도 세계로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한인이 나라를 잃고 곤란을 당하나 하나님이 특별히 한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빛난 일을 하게 하셨은즉 환난을 인내하여 부지런히 일하면 무궁한 복락을 누릴 날이 있으리라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를 잃은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전 세계가 한국 하면은 그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영생 복락받을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막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유람객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내정을 연구하여 세계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한국의 내정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예수교를 반대하나, 한국은 몇 해 안에 예수교 나라가 될 거다. 야, 이런 보고를 받은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겠죠. 특별히 선천에 8,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교인이 4,000명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 50% 이상이 교인이다. 제일 큰 집은 예배당과 학당이며 주일이면 평균 1,200명에서 1,500명이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이렇게 하고 3일 예배, 수요 예배는 막 700명에서 1,000명이 막 참 선처보다 큰 평양은 더하다. 영국, 미국 교회에서 본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 북간도, 만주, 해삼이 북경에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까 한국인들이 일본과 천국을 다 예수교로 인도하리라. 야, 우리가 청나라도 선교해 보려고 했고 일본도 선교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근데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여 도와주면은 저자들이 앞으로 일본을 선교하고 천국을 선교할 거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1인이 교회를 학대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동양 선교를 시작할 때 자기 나라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동양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자들이지 교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선교에 이렇게 열배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어떤 좀 합리화를 했는데 보니까 한국 교회 인도자들이나 서양 선교사들이나 외국 교회 유람객들이 1인을 배척하는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닌데 한국의 교회 하나 있는 까닭을 인해 한국 정치상 정형을 외국에서 알게 되며 외국의 정의를 한국에 연락하는지라 이후 일본의 후환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본이 한국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폄하하던 그 평가를 뒤집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양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내치상, 일본 내치상에도 방해되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병력으로 조선을 잘 삼켰지만 병력으로 한국을 일본에게 할 수 없으니 장차 무엇으로 신일본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한국 인민을 영구히 복종케 할런지 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일본의 정책과 저촉되는 까닭은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한국을 신일본으로 만들어서 복종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일본의 정책과 딱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한인이 자유로 회집하는 조소이다. 지금 한국인들은요, 합방된 이후로 다 무기력감에 빠지고, 에이, 나라도 이러는데 이제 뭘 할 거야 하면서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데, 교회는요, 이 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다 힘을 얻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교회 안에 활동력이 많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YMCA 우리 활동 봤던 것처럼 뭐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취미를 하기도 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전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교회에 합심되는 능력. 예수교회가 또 참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 갈라치기가 많고, 참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요, 참 문제였습니다. 임진왜란, 우리가 일본이, 외국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쟁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에 이미 사람을 파견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동향을 보고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군사를 준비해야 된다. 반대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 없다. 일본 도요토미 만나보니까 얼굴이 지상이라 뭐 이렇게 배포가 없어 보인다. 안 쳐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조선이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갈라치다가.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흥선대원군 때도 뭐 민비파, 흥선대원구파 뭐 나눠지고, 나중에도 뭐 나라가 위태위태한데 뭐 일본에 붙은 애들, 러시아에 붙은 애들, 뭐 천국에 붙은 애들 막 이렇게 화합되지 못하는 것이 일단 기본 어떤 좀 민족성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지금도 그렇죠. 예, 뭐 좌파 우파 거리면서 막 그런데 예수교회는요, 합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사일, 총칼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합심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막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할 때 막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이런 몇백만씩 모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와, 부산역에 진짜 사람들 진짜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비 오는데. 제가 거기서 나오신 분들 몇 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비가 와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비 오면 사람들 안 올까봐 내라도 와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도 가족 애들까지 5명 다 나갔거든요, 지난주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합심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다. 또 교회에서 국민의 원기를 유지한다. 이 안에서 그죠.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청년의 교육을 힘준다는 거예요. 청년한테 투자하고 그들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교인들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뭐예요? 일본은 신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장합동총회가 그 신사참배를 이제 용인했던 어떤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마음에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목숨 걸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일본은 골칫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더 이상 세력이 한국에 확장된다. 야,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 이 가난한 나라, 이 어려운 민족들 보니까 도와주고 싶고 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막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식민지 백성들은 일방해야 이게 통치하기 쉬운데 이 자꾸 뭔가 이렇게 선교사들 통해서 좋은 게 막 들어오니까 이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또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었다. 혁명사상의 풍조.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자유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이런 혁명사상의 풍조가 성전에서부터 동양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뭐 미국 독립사라든지 그리고 뭐 프랑스 혁명사 이런 것들이 막 한국에 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 입국의 떡잎은 바로 이 대한예수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독립정신의 어떤 기저에 있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 핍박에서도 다루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 이것은 예수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기독 청년회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또 4명이 되었네요. 4명. 3명에서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막 3명이 예수님의 수제자다 막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1명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1명 더 왔어 이제 4명. 야, 4명 어떻게 할까? 4명. 아, 예. 자, 근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명이잖아요.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나열하는데 이름 순서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4명씩 묶으면은 그 안에 1그룹, 2그룹, 3그룹이 생기는데 그 그룹의 이름은 순서는 좀 바뀌지만 이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1그룹이라는 얘기입니다. 4명. 안드레 왔습니다. 안드레 지금. 안드레 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지금 4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풀어놓은 것이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뭐 그렇고 어쨌든 교회는 한인이 자유롭게 회집한다. 일본의 허락 없이 뭐 모이지를 못했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애국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막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암울한 현실의 연속 속에서 예수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적국이라도 우리가 예수와 친구만 되면 제일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쟤들이 지금 다 막 소망이 없고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친구면 세상 모두 우리의 친구인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일본이 골치가 아픈 거죠. 여기 또 보세요. 아까 제가 한 얘기죠. 이게 군함 대포 없어도 만능을 갖춘 하나님만 의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력이 막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교회는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사도들도 다 그랬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이깁시다 이러니까 막 일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백오인 사건 보니까 예수교인들이 활동력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막 두려움도 없고 기계를 굽히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활동력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아 미치겠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합심하더라. 합심의 능력 일본 대 대한. 예로부터 우리는 조그만 이해와 권리로 갈라져 다투고 잔해하던 습관이 골수에 박혀있던 것이 우리의 어떤 뼛속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로 성질의 변화에 합심이 가능하다. 감화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뜻을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양반과 상놈이 한자리에서 합심되어지고 남녀가 합심되어지고 신분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합심이 교회 안에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다 가지니라고 하면서 야 우리는 다 가지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 주의 양이다 이러면서 합심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원기가 막 이렇게 유지되어진다. 한국 백성은 5종류로 구별되는데 다수의 백성은 다 무식하고 간언을 두려워하고 지질하더라. 또 이완용 이런 애들은 일본의 충노로 별명이 붙었다. 주색 자켓 빠진 애들 있고 드러내놓고 베일 운동하는 독립운동가들 있고
수요도 많고 자기 지방에서 명망 있는 자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교육 속에 묻혀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데 뭐 이러 해가지고 결론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교회 속에 묻혀 있는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다 이렇게 뭐 다 각자 이렇게 알아서 쓰러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며 막 원기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본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책 잡기에 빠져서 그냥 방탕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걸 빠지지 않아. 담배, 뭐 아편,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스스로 망가지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교육에 힘쓰더라. 뭐 이건 너무 우리가 유명한 얘기죠, 사실은. 일본은 차별적으로 교육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당시는 교회가 청년들을 개화시키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뭐 유학길도 다 막아놓고 했지만 이들의 교육을 힘쓴 것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신사참배의 영상 모습이죠. 일본은 이렇게 첫째는 불교, 두 번째는 신교가 이렇게 있는데 일본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데 이거 천황숭배를 반대하는 그 한인들은 다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아까 1910년도에 20 몇만이었지 아까? 26만이었 36만. 그리고 45년 해방 때 45만. 36만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고 봅시다. 선교사들의 더 이상 세력이 한국에 확장된다. 예전부터 우리는 외국인을 두려워했는데 선교사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였다. 예수 생명을 주고자 하고 신학문 주고자 하고 앞선 의료기술 주고자 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대안에서 치외법권을 홀로 누리는 미국 이래서 이렇게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선교사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고 미국은 아직도 치외법권을 걷지 않았으니 일본 관리들이 미국 선교사에게는 무례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을 위한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이등박물 암사하는 선교사가 시켰다, 뭐 베일운동을 격동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선교사들의 진심이 통한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또 그런 게 통하지 않았고 또 백오인 사건 때문에 이런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세계에게도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어떤 잘못된 일본의 이미지를 알리고 한국 교회의 핍박의 실상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사상의 풍조가 전파되었다. 이거 우리 했었죠. 이거 미국 독립운동. 그래서 혁명은 이제 따지자면 백성들이 정부를 정복하고 다시 소집하는 건데 동양 역사에는 없는 겁니다. 반정은 있죠. 저 왕을 끌어내리고 이 왕을 옹립하는 것. 이런 건 있죠. 결국엔 어쨌든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혁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전복하는데 임금이 바뀌었다. 똑같다라는 거 나머지 제도 조직은. 국민은 여전히 임금의 노예로 있다는 거죠. 근데 혁명이 서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에서는 상강 오른에 벗어난 오랑캐 악습이다라고 이렇게 배척을 해왔지만 정치 체제는 종교의 영향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은 천생 성질이 전제 정치에 합당하다.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이름도 모르는데 앵글로색슨 영국 사람들이죠. 자유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난고로 서양 역사에만 혁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인종의 성질이 아니고 종교의 성질에 그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교로 종교가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도 서양적 부국한 나라들처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교 안에서는 혁명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군자는 그죠. 임금을 아비로 여기고 뭐 그런 거죠. 왕이 잘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하다. 뭐 이런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뭐 유대교회는 뭐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외양과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며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제히 혁신하기 위해서 권세, 재산과 강력 학식의 자를 탄핵해. 표현이 웃기죠. 모든 악한 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권하면서 가장 불쌍한 자와 병든 자와 죄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며 도와주시고 고쳐주고 같이 다니며 제자 삼아 자기의 뒤를 따르라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면서 참 이렇게 아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의 뭐 고발로 이렇게 로마 황제의 판단시험에 못 박혀 죽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되는 이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악한 풍속,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 활동하는 이치를 다 가르치셨고,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부지중에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평등과 어떤 이거를 이제 혁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이런 가치를 다 배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는 어떤 그런 힘이 된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이야기를 전에 유럽도 그랬다. 근데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이제 외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주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요, 붕어빵은 먹을 건데 붕어를 빼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교회가 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은 정치적으로도 어떤 자유에 대한 사상이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상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요,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가르침이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진리로 이 땅에 통용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여야를 가르는 정치 활동과는 다른 것이죠, 사실은. 더 고차원적인, 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바른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정치를 빼놓고 우리 신앙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서 입법을 하면요,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인데, 그걸 위배하는 어떤 법안을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자꾸 입법을 하려고 한다? 그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상 혁명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정치상의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정치와 어떤 신앙을 분리하고 뜯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가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과 신앙의 개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딱 떼놓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이 땅에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이야기해야죠.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따라서 불의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함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요, 항상 교회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어떤 세상의 어떤
체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세상은 너무나 불의한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핍박을 안 받는다? 약간 같은 편이다? 이상한 겁니다. 진짜로. 예, 그건 정말 이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904년부터 1913년 대한교회, 대한예수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요 핵심적인 8개 사상이 일제의 어떤 우리 한국을 삼키려는 어떤 그런 야욕과 정면으로 배치되더라.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가진 고유한 힘이기 때문이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한국교회 핍박 정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